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출생이 기록된 족보가 발견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며 듣는 분들은 아마 큰 충격에 휩싸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도 많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조차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수많은 영상들을 보고 들으면서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거짓인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이 진실로 확인이 되었을 때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올바르게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올바로 알려주는 것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의 출생이 기록된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씨를 받지 않은 처녀의 몸에 성령이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지금까지 믿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태어난 족보가 있지만 예수님은 족보가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출생한 족보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이단이라고 배척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한 족보가 사람이 기록한 사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라면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부정하거나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이단이라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기록한 문서를 부정을 하거나 이단이라고 정죄는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부정을 하거나 이단으로 정죄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진실을 드러낼 때마다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핍박을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전하는 자들을 아무리 이단이다, 밭단이다, 정죄를 하고 핍박을 해도 진실은 진실로 드러나야 하고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진실과 좀 다르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라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출생한 기록과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성령이 잉태되었다라고 기록한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이 출생한 혈통과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와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의 가르침에 가리워져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출생한 족보를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수십 번씩 읽고 또한 날마다 성경을 기록까지 하면서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의 씨를 받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씨를 받고 태어났다라는 예수님의 출생록, 즉 족보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인 것이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아주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출생, 곧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마태가 예수님의 출생, 즉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기록을 성경 번역자들이 세계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보면 비브로스 게네세오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출생 기록, 곧 족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번역자들이 세계라고 잘못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손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받아 태어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하신 마태가 다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이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번복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받아 태어난 다윗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낳고 쭉 이어져서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그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라는 인칭 대명사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번역자들이 요셉을 마리아라고 잘못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서기관의 거짓 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만든다라는 말씀과 같이 성경 번역자들이 성경을 왜곡하여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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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42대 만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보다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 그 남편 요셉이 두려워하여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영이 성령이 아니라 악령 즉 귀신이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영은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니 두려워 말고 데려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자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면 무서워서 가만히 끊고자 하겠습니까? 이것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육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잉태되었다라는 진정한 뜻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임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소유했다라는 의미인데 성경 번역자들이 성령이 잉태되었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임한 것을 성령이 잉태되었다라고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잉태하여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실은 사실로, 거짓은 허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과 족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를 보시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는, 즉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맏다시오, 그 이상은 레이오, 이렇게 쭉 이어져서 그 이상은 하면서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상은 바로 조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곧 요셉의 조상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첫사람 아담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씨를 받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시점은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30세가 되던 해에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잉태하여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실제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들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시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으로 나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30세 이전에는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으로 태어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가 있는 죄인들이 받는 것인데, 만일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고 받으셔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과 동일한 죄인으로 몸으로 태어나서 30세에 요단강으로 나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셨다라고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모두 난리가 나서 반기를 들고 쫓아오겠지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받아 태어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곧 이어서 두 번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